목사님 말씀하시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외 아닌 야외 예배 소강당에서 잘 드렸고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사회적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근데 우리 저기 전지혜 자매님, 우리 지혜관 건물 주시죠. 전지혜 자매님. 네. 그렇지. 좋아. 이제 좀 뭘 아는구나. 네. 우리 유한나 자매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이한나 자매님도 오셨고, 네. 또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좋은 교제 오늘 또 이루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 이제 오늘부터 가능한 마을들은 이렇게 캠퍼스를 쫙 돌아다니면서 마을 모임 하기 좋은 야외 스팟을 16군데를 이제 지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외 취식하지 않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어느 정도 유지하시고 하면 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이 있고 또 잘 앉을 수 있는 곳들로 제가 잘 선정했어요. 우리 김재호 형제, 노은호 형제님의 우리 스쿠터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잘 알아놨으니까 마을 모임 좀 은혜롭게 또 행복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는 마을 모임 대신에 우리 동갑, 다음 주는 갑질을 하는 날입니다. 동갑질. 네. 동갑 모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대표마을장님께서 연세들 이제 다 좀 밝혀주실 건데 모여서 우리 또 그 또래만이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나눔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운동 몇 번 하다가 잘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시작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창조관 앞에 있는 그 농구 코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하는 그룹이 있어요. 남녀노소. 노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슬픈 현실이네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은 잘 못해요. 보통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잘한 거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개발질한 거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법적으로 저한테 공격이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리고 있네요. 네. 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전으로 창조된 우리의 원래 삶을 회복하는 그 여정 14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 이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전의 기능도 회복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이 그 기능이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백성들의 그 현재 이들의 이때 상황이 생존에 관한 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우선적이고 더 간절해요. 이들은 성회, 집회, 예배로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집이 막 난장판이고 어지러지고 막 뭐 집세도 못 내고 막 그런 상황. 근데 일단 예배하는 자리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는 참된 예배인 거죠.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어떤 형식 모습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손 들고 눈 감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예배가 다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성회로 모이는 것, 거룩한 모임이죠. 성회 모이는 것. 이게 성전된 삶,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이 성전, 성벽만 완공되어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배들, 제사들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한 그 각자의 삶에서의 개개인의 성전된 영의 모습 또한 회복되었어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 그런 어떤 겉모양뿐만이 아닌, 거칠애가 아닌 이 진정한 예배, 진실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이 예배, 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세가 진실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이 14절 이후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들의 그 내용을, 그 백성들이 들은 율법의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성에서 부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초막절. 과거에 이스라엘의 이 40년간의 광야에서 떠돌았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도 이제 안정된 국가 생활을 시작하는 그 이후에도 이 이전에 그 어려웠던 시기, 그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는 뜻에서 매년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자신들이 안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나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서 쉽게 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야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뭐 팝업 텐트가 쫙 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하나 주워다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정 기간 동안 그때를 상기하면서 지내는 절기죠.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광야 시절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는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었죠. 아니 거의 최초부터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때 이후에 처음 지켰다라고 한 절기. 여호수아는 이 초창기 리더십이니까. 바로 이 죄로 인해 인간은 머물면 결국은 썩게 되는 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 죄의 관성으로 인해 점점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국가가 멸망을 했고 이제 성전을 회복함으로 인해서요. 다시 이 절기가 회복됨으로 인해 그 은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로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 여기에서 평생 영원토록 머무르는 우리의 최종 거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 나그네인 우리 믿는 자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초막절. 그리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케 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사람도요. 임시 거처로 지은 그 초막을 야, 내 집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캠핑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자, 캠핑카가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 좀 꼭 한번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야영 좋아하시는 분?
저도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연에 들어가서 이렇게 야생으로 살고. 그래서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도 많이 합니다. 그거 보면서 솔직히 가끔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나도 내가 김병만이면 나는 집 어떻게 더 깔끔하게 지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잡는 막 뭐 트럼펫 피쉬 막 이런 거 다 먹어보고 싶고. 말레이시아에 비슷한 음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잠시 잠깐 부러울 수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임시로 만든 거처를 나의 영원한 안식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임시적인 상황에서요, 이 임시적인 상황을 우리의 루틴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임시로 먹는 호텔빵 같은 거예요. 호텔빵이 아무리 의리한 스위트홈이라도요, 조금 작고 허름한 내 집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호텔빵 같은 곳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겠죠.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바로 그러다. 야, 이 세상 사는 거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어때? 이 세상에서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집, 좋은 땅, 그다음에 직업, 가족들 잘 갖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더 좋지 않겠어요? 이 땅이 내 집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천국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 따로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야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 예배가 회복된 성전의 삶을 회복한 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 결코 이 육신의 삶에서 그 어떤 만족도, 위안도 얻을 수 없고 또 그것이 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벗어나 하나님 품 안에만 거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이다, 믿지 않는 자이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이 육신의 어떤 끝을 없앨 수는 없는 존재들이죠. 언젠가 우리 육신의 삶은 끝이 납니다.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 그런데요,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렇다 하여 이 땅에서의 그 삶에 안주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70년, 80년, 길면 90년의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1분 1초가. 내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우리 여기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그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미의 이 말씀처럼 선포하고 전하라. 이것을 선포하고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 세속적 관점에서 바보 같은 거겠죠. 왜? 실존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허무맹랑한 어떤 너의 어떤 그 관념적인 거, 너의 상상, 너의 착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의 논리 아니겠어? 우리는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본향, 고향, 우리 본가의 삶으로 여기지 않고요. 임시 거처인 초막의 삶으로 우리가 산다면, 초막에 사는 것다운 삶을 산다면, 우리가 우리 메인 홈에 온 게 아니라, 어때요? 저 이제 제 집에 가면요, 그 바깥에서 어떤 이 모습보다도 아주 루즈하게 편하게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재킷 입고, 이게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이게 푹푹 찢어지고 이래요. 불편해요. 죽겠어요. 집에 가면 어때요? 그냥 좀 비방송용은 좀 빤스바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딸이 조금 더 크면 이게 불편해질 텐데 어떡하나. 가끔씩 장모님 와서 계시면 이제 집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장모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요새 장모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제 아내가 이제 뭐라고 하는데요. 내 집은요, 정말 내가 아무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요,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을 지키는 삶, 초막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초막의 삶으로 이 땅을 산다면, 바로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음 세상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쟤네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저렇게 우리가 보기엔 아깝게 사는 거지? 왜 이 땅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잠깐 거쳐가는 것처럼 저렇게 살지? 도대체 쟤네들한테 뭐가 있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도 않은 하나님 때문에 초막에서 사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보인다?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그 믿는 대상이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안 믿는다고, 존재 안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정직한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초막의 절기,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그 기능이 회복돼요. 그 기능의 어떤 참된 예배의 모습이 회복이 되었어요. 참된 예배가 회복된 그 증거, 바로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지를 깨닫고, 우리 아까 정승화 우리 청년 기도 정말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이 꿀송이 쳤다. 어떤 쓴소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왜 다 나에게 좋은보다는 믿음을 전제로 들으니까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달고, 쓴 약을 우리가 먹지만 그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달다. 제가 옛날에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아저씨들. 사우나 가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시원하다. 믿음인 거예요. 내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상한 데서 온대. 공감이 안 돼요.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달콤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겁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어때요?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즉시 순종하는 거죠.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 율법에 설명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백성들이 나뭇가지들을 주어서, 잔가지들을 주어서 초막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 듣자마자 즉시. 자,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17절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모두가 초막을 지었다. 모두가 일명열애 없이. 자, 이것은 포로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의 감격, 구함을 받았다는 이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줬어요. 죽을 뻔했는데. 네. 이제 살았네. 그리고 그냥 쌩까고 막 가지 않잖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라도 보답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좀 못된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 구함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든 이것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구함을 받은 존재들이구나. 그랬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 나를 구해주신 그분이 잊지 말라는 게 하나 있었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잡으셨는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걸 잊지 말래. 그래?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꾸만 이 망각의 동물에 자꾸 까먹으니까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한번 이 행사를 진행해보자. 이 절기를 진행해보자. 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야? 즉각 순종하는 거야. 지금 이들의 상황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뭐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순종을 했다는 거. 이 백성들 자기의 생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었으나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 목숨보다 내 생계보다 내 삶의 안위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먼저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된다. 라는 너무 단순한 논리죠. 그냥 순서 배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물질 세계 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를 못해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조금 가능하신 분들이 옛날에 군대에 있는데 이제 화장실에 소변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양치하면서 소변을 봐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덕수 목사님 이게 안 되십니까? 이래요. 두 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친구랑 약속이 생겼네? 본가에 좀 가야겠네?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열정청대부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 그 사람의 선택은 예배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빼박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초막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 믿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결정하는 행동이에요. 난 이것을 지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 프로텍트 요청하죠. 보호를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와 주님의 그 보호하심 좀 이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보호는요, 어때요? 우리의 처한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좀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는 게 그걸 보호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님의 보호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는 내 믿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송가 찬양 뭐였죠? 찬송가 찬양 뭐였죠? 우일이를 취해서 거기 가사 중에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육신 장막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죽는다는 거예요. 겁이 안 나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는 우리 이 땅에서의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우리한테 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은 죽은 생명도 언제든지 다시 살리고도 남으시는 분인데 근데 영이 죽으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우리가 그렇게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게 해결이 됐어. 근데 우리 믿음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육신 장막을 벗는 게 겁이 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시는. 현재 생계가 막막한 그 백성들에게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호하심이 아니라요. 오히려 초막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니들이 믿음만 지키면 내가 필요한 만큼은 채워줘.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바로 초막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 내 믿음을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이건 정말 멍청한 행동 같지만 영적으로 또 우리가 믿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살 집을 만들어 그 집에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으라 하신 그 초막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거예요. 아까 안전합니다 계속 찬양했죠. 뭐를 생각하시면서 그 고백을 드리셨나요, 여러분? 당장 지금 잠깐은 안전한 것 같은 내 집에 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그 손길을 느낄 수 없어요. 마치 이 지상의 불빛이 환할수록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 별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 코앞에 세속적 안전이 커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흐릿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니까. 이 백성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왜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요, 그거 이겨내고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좀 농담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사역하시는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원해. 순종은 네가 기쁘게 하는 거지만 복종은 네가 괴롭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 난 네가 복종을 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장난을 쳐요. 예, 진심 아니에요. 네. 어디선가 좀 뭔가 믿음 없는 웃음이 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간다. 걱정은 되지만, 근심은 있지만, 염려는 되지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결정으로 기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성하고부터 아예 까먹었다는 거예요. 400년 이상을.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계속 죄짓기만 시작했죠. 죄짓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여러 모양의 죄가 나타나지만 그 모양이 나타나는 죄의 근원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있다면 그런 못된 짓들을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투명인같이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초막을 지었다는 거는 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곁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면 의식인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순종의 죄들을 계속해서 지어왔죠. 그로 인해서요, 잠깐 풍요로운 것 같았던 가나안 정착의 그 생활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랬던 자신들의 과거를 볼 때 지금은 비록 그때처럼 이 폐허가 된 땅에 와서 다시 성벽은 재건을 했지만 그때처럼 막 호화롭고 풍요로웠던 그 전성기 때 그 생활은 아니지만, 그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그때 죄 지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돌이키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멸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초막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18절에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어나갔다 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이, 예배가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섹션이 아니라, 한 옵션이 아니라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이렇게 말씀 읽었다는 것. 나 이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뜻하는 것 때문이죠. 자, 우리 자취 많이 하시죠? 또 기숙사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취방 아무리 좋게 꾸민데 본가에 우리 있는 집과 부모님의 품만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20살 때는 처음에 이제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만화 그릴 때였는데 그때 이제 4년간 자취를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올 때는 야, 난 이제 자유다. 해방이야. I'm free. 막 이러면서 나왔어. 딱 반년 만에 본가가 너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4살에 이 천안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백석대이 천안대였어요. 그때 이제 새로운 24살에 1학년으로 대학생활을 다시 시작했죠. 그때는 나는 자취 못해. 집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에서 통학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1km, 2km 갈 때마다 길에 10,000원씩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치 계산해 보니까 1년 자취한 비용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차라리 운전하면서 다니는 게 낫다. 일주일 중에 잠깐이라도 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내 영원한 안식처가 좋은 거예요. 잠깐의 거처인 이 초막보다. 저 여러분도요, 이 땅의 삶을요, 초막의 삶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가 좋다고 하면서 왜 초막을 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바로 이 땅의 삶은 그런 초막이야. 그거 잊어서는 안 돼.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삶을 초막으로 믿을 때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본가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초막의 삶으로 여기는 축복. 저 여러분들에게 다 누려지는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바로 그 상태,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이었을 그때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었어요. 잠깐이라도.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한 우리는요, 하나님 품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안식을 우리는 많이 찾고 있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뭐 대수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걸 죄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전의 삶을 회복한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나라가 본가라고 한다면, 야, 내 집이 생겼어. 근데 아직은 내가 자취방에 살아. 그럼 이 자취방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겠어요? 이 자취방을 어떻게든 영원한 안식처럼 꾸며보려고 애써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솔루션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여기 안에 있지 않은데,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만 나쁜 분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죠.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 기도에 다 응답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삶을 초막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은혜입니다. 성전의 모습을 회복한 우리,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 초막의 삶에 만족하고, 초막 자체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초막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가가 따로 있구나라는 그 만족을 얻고, 그래서 결국 기뻐하고 반드시 그 이미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 축복, 저와 여러분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고백은요, 결국 이 땅에서 내가 필요로 여길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데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십시오.